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재직님들의 특송을 부르겠습니다. 특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병준 목사님께서 장로교의 신앙과 개혁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증거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병준 목사라고 합니다.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장로교가 무엇인지, 이건 좀 이제 세계교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한국교회사 안에서
우리 신앙의 특징들이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가, 한국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이제 한국 교회에 특히 관심이 계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하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 1년 동안 신학생들 배우는 거 여러분 이제 2시간 안에 다 배우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화면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읽었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특별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는 16세기 그 종교개혁 전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뭐 16세기 생겨난 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이제 신앙 전통이 쭉 흘러내려왔는데 중세에 와서 이제 신앙이 약간 변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그 게르만 민족 안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게르만 민족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하고 복음이 막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제 전통을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그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말씀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성서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 마틴 루터의 한 30살 정도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칼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뱅 선생이 우리 이제 장로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좀 아시고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이제 개신교의 신학을 약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이제 교회가 계속 지켜내려오던 전통 안에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했을 때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마틴 루터의 이제 고민거리였어요. 마틴 루터는 평생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서 루터는 수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독하게 금욕적으로 살았냐면 이 사람은 평생 더운 물도 안 먹고 더운 물로 목욕도 안 했어요. 자기 몸에 이제 욕망이 일어날까봐 늘 차갑게 그렇게 자기 몸을 이제 학대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종탑 바로 밑에 자기 방이 있었는데 무릎으로 기어서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날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내려오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이 불안과 공포가 루터를 이제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오늘 우리는 모두 성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성서가 없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에 가서 헬라어로 쓰여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발견하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발견하면서부터 자기 안에 있었던 불안과 이 공포가 싹 사라져버리는 걸 느낀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죄에 눌려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공포가 앞서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의인으로 서야 돼요? 죄인으로 서야 돼요?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으로 서야 돼요. 응?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꾸짖어야 돼요. 이 더러운 마귀야.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나하고 시비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용서하셨는데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인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교만을 떨어요. 마귀 앞에 가면 절절절절 매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직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까지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보기도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제사장의 역할이죠. 여러분, 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면서 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왕직, 제사장직,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선지자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려면 교회라는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주교님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면 그 성도들의 죄를 다 받아서 하늘에 전달하는 역할을 주교가 했단 말입니다. 근데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부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가톨릭 교회는 7개의 이제 성례가 있습니다. 7개의 성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결혼도 성례잖아요, 그죠? 신부님이 서품 받는 것도 성례고, 죽을 때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성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딱 2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례, 성만찬. 자,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 성만찬만을 성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례 주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여 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이 전통으로 만들어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는 7개의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의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곳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 표는 뭔가?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고 세례, 성만찬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곳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카톨릭은 7개의 이제 성례가 있는 것이고 또 주교가 있어야만 이제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큰 차이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하나님 눈에 절대로 이쁘지 않아요. 네.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에는 가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꾸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이뻐요? 안 이뻐요? 왜 안 이쁠까? 바퀴벌레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어? 그죠? 바퀴벌레가 억울해. 내가 뭐 그렇게 인간들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나만 보면 그렇게 잡아 죽이고 화장실에 집어넣고 물로 내려야 속이 후련하고. 그래서 바퀴벌레가 한 번은 사람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쌀밥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안에 힘들게 올라가서 주인이 뚜껑을 여는 순간 막 댄스를 쳤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들고 가서 화장실에 버리고 물을 확 내렸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워도 우리의 의는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게 여기시는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바깥에 복음 안에 있다고요. 그 복음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쁘시게 여기시는 그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눈에 이쁘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이게 참 그 숙제잖아요.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쌓고 의롭게 살아야 이뻐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성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게 하는 데는 한 가지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합쳐 주시는 거예요.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나에게로 오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원리를 신약 시대에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할례받아서 의로워졌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시더라.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둘 다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설명 잘 못하죠. 여러분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살아요. 그죠? 물을 안 마시면 우리는 목이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기 그 수도를 만드는 그 근원지에는 물이 막 엄청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지금 멀리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물을 마셔야만 내가 사는데 엄청나게 물이 있는데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수도관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물이 수도를 틀면 나온다는 걸 믿고 틀면 물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믿고 안 틀면 물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를 틀어야 우리가 물을 마셔요? 아니면 물을 마셔야 살아요? 수도를 틀어야 살아요? 물을 마셔야 살지. 물을 마셔야 사는 거고,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를 트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원리는 물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트는 거죠. 보세요. 우리를 살리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 뭐다? 믿음이에요. 구분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엄청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께 안 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원리가 뭐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믿음도 공로가 돼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낮을 때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어떤 게 생기냐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내 안에 생긴 믿음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그 방법인데, 일종의 방법인데,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16세기 종교 지형인데요. 저기 초록색으로 있는 데가 전부 카톨릭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기 노란색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데가 이제 루터 교회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빨간색이 성공회, 영국이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위로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저희가 지금 이제 파란색이죠. 저 파란색이 이제 장로교 전통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의 중간에 보면 이제 스위스 지역이 있죠. 거기도 파란색이죠. 거기도 바로 우리 이제 장로교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이제 헝가리. 그 다음에 여러분 네덜란드가 있어요. 그죠? 영국 빨간데 바로 옆에 보면 네덜란드. 저기도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있는 지역은 바로 우리 장로교 전통이 이제 생겨난 것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저 노란색은 루터교 전통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유럽 대륙의 이제 프랑스 지역에 보면 빨간 걸로 점점점점점점 찍혀 있죠. 저게 뭐냐 하면 프랑스에 생겨난 우리 장로교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인데 장로교인들이 생겨나니까 박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저걸 우리가 이제 위그노다 이렇게 부릅니다. 위그노 학살, 유명한 전통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 프랑스에서 이제 카톨릭 국가인데 저기서 이제 장로교 전통이 생겨나면서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은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 지형이 생겼어요. 막 그 당시에 저렇게 불태워 죽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을 장작을 놓고 산채로 불을 태워 죽였는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이 이제 루터고요. 저쪽에 있는 분이 이제 칼뱅인데, 나이로 치면 아버지와 아들 정도,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이제 스위스인데요. 이쪽 끝으로 오면 여기 제네바가 있습니다. 이 제네바에서 프랑스 사람이었던 이제 칼뱅이 저 지역에 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장로교 전통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칼뱅이 살았던 프랑스의 이제 집이에요.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인문학자였어요. 칼뱅이. 그러다가 루터의 글을 읽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회심을 체험하면서 이제 종교개혁 진영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종교개혁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이 종교개혁 진행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그래갖고 이제 비밀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막 전국에 수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잡히면 화형당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스위스로도 도망을 가고 많은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뱅이 그때 이제 작은 책을 하나 쓰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을 썼어요. 26살의 나이로. 근데 저게 우리 종교개혁을 아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리서가 됩니다. 26세 이제 천재적인 나이였죠. 그래서 이 책을 조금씩 보강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두꺼운 이제 그 책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그래서 프랑스에서 도망을 쳐서 이제 제네바에 잠깐 왔는데 이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칼뱅이 워낙 똑똑하고 젊은 친구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야, 종교개혁을 함께 하자. 근데 이 심성도 약하고 몸도 약한 이 어린 친구가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그냥 공부하고 신학을 잘 연구해서 후학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종교개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렐이 야단을 쳤어요. 너 이놈의 자식, 요나 알아 몰라? 알죠.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도망갈 때 저주받은 거 알아 몰라? 막 알죠. 너도 요나처럼 저주받고 싶으냐?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칼뱅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제네바로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러 갔을 때 칼뱅이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이 제네바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정직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성만 참만 받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이 그거 아니다. 성만 찬을 하러 올 때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하고 일주일간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받아야지 그렇게 죄 짓다가 무슨 마술처럼 이거 받아 먹으면 신비한 효과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처럼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칼뱅이 성찬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이 막 이제 화가 나서 저 프랑스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 그래가지고 둘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뱅과 이제 종교개혁 진영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 장로교 전통은 성만찬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성만찬 받을 때 한마디 하시죠.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무슨 미신처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성만찬을 받는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슈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칼빈의 신학이 굉장히 이제 성숙해집니다.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왔어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성숙했는데 이제 제네바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다시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막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네바에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도 하고 말씀을 전해줄 선생님이 필요한데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생겨서 역시 제 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네바에서 우리가 칼뱅을 다시 모셔야 된다. 제네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진짜 종교개혁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칼뱅을 모셔가는데 칼뱅이 마음에 뭐라고 생기냐면 정말 죽기보다 가기가 싫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제네바에 다시 가서 그 수치를 당할 걸 생각하면 정말 죽기보다 싫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순종하고 갑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의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한다. 우리 장로교 전통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성만찬 받을 때는 경건하게 와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인식될 때는 즉시 순종한다. 그게 우리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네바로
들어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칼뱅이 목표했던 슈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이쁘죠? 깔끔하고. 자, 저기가 이제 칼뱅이 살았던 집입니다. 저기 노란 옷 입고 있는 젊은 친구는 저입니다. 이제 저기 이제 칼뱅로, 칼뱅 거리인데, 저희 이제 칼뱅이 살았던 집이에요. 예. 여러분, 저 사진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카톨릭에서 개혁교도들을 잡아서 사륙하는 그런 장면이죠. 세인트 바돌로뮤 축제날에 3만 명의 프로테스탄트를 학살하는데 저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의 이 교훈을 받은 청년들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칼뱅의 제자들이죠. 칼뱅의 제자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했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영국에서 그 청교도가 박해를 받을 때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제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최초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 중에 35명이 청교도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칼뱅의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스페인의 속국이었거든요. 스페인과 전쟁을 해갖고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장로교, 개혁교회가 이제 국교가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칼뱅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으로 또 이제 신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두 칸씩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있는 아주 핵심 내용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도 이제 신앙을 굉장히 단단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이제 차츰 이제 증폭이 돼가지고 1959년경에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게 총 4권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가 성령론에 관한 거고, 네 번째가 교회론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순서를 따르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요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의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그 기독론 두 번째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뭡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죠? 몸의 부활과 영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례를, 하나의 세례를 주셨다는 것. 이 네 가지의 중심 교리가 사도신경 안에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사도신경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단을 금방 판단해낼 수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바로 이 사도신조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칼뱅이 1권, 2권, 3권, 4권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신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칼뱅이 천재적인 사람인데,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나에 관한 지식이 있는데,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제가 이제 한남대에서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학부 아이들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데, 성경 가르치면 아무도 안 받아들여. 애들이 일반 애들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올 때요, 제가 A4 용지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지 한 50개만 적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미칠라 그래요. 평생 살면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이제 적는 거예요. 나중에 적을 게 없으면 나는 아빠의 딸이다, 뭐 내 남친은 누구다, 나는 뭐 뽀삐를 기른다, 뭐 별걸 다 써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이걸 나눠줍니다. 이렇게 다시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읽어봐라.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이 너니?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요? 그래. 너는 누구니? 몰라요. 그래. 몰라요. 그래. 그게 정답이다. 너는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네가 누군지 왜 너는 모를까? 그러게요.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칼뱅이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면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주이신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줄 안 풀릴 때 아버지, 이것만 해도 숨이 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이 자연 만물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는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연을 보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 계시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특별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칼뱅이 정말 중요한 말을 했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전부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가 필요한 신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론에 나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론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세요. 왜 참 인간이신가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다, 하나님이 고통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100%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슬픔 모든 것을 직접 겪으시고,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가장 밑바닥까지 가시는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눈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요만큼도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5천 명의 무리가 모이고 4천 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서 먹이시잖아요. 당신을 위해서는 요만한 것도 안 드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쇼를 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리셨죠. 그러나 그 당신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은총과 은혜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은총과 우리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칼뱅의 천재적인 신학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3권,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 성령님은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성령론 안에서 구원이 설명되고, 성령론 안에서 우리의 중생이 설명이 되고, 심지어는 성령론 안에서 예정론까지도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 예정론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그럼 내가 저 사람은 죄 지을 거, 저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가?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예정론을 밥 먹다가 숟가락 흘리는 것까지 예정해 놓으셨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원에 관해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예정론 갖고 절대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니,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예정 안 됐으면 지금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옥 가도록 예정돼 있으면 지금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으면 죄 10분 짓다가 죽기 전에 날 구원하실 텐데 내가 못하러 교회 갑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예정론은 어떤 거냐면 신앙 좋은 분이 마지막 신앙의 성숙에 갔을 때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응? 나의 구원은, 이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갈 때는 뭐가 쓰였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게 딱 쓰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삼위일체 보좌 안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예정하여 구원하였노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을 위한 우리 신앙 고백이지, 이거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가르쳐주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칼뱅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회론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신부님이 이제 떡을 이렇게 봉헌을 할 때 이게 진짜 변한다는 게 예수님의 몸으로, 이게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잔을 안 줘요, 성도들한테. 왜? 이거 먹다가 흘리면 주님의 피를 흘리는 거니까 불경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대표로 마시고 교인들한테 뭐만 줍니까? 떡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떡과 잔을 다 주라 그랬지. 그거 하나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떡과 잔을 다 달라. 이러고 이제 카톨릭과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카톨릭처럼 이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기념하라고 했다고 해서 마치 주님의 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거 갖고 기념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칼뱅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을 할 건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주님의 몸이 지금 내려오실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를 누가 연결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둘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체험을 우리가 성만찬할 때 여기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경험해야 될 거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받으실 때 우리 장로교 성만찬에서 우리가 너무 장례식 분위기 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전부 장례식이야. 아이고 우리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건가, 어떻게 주님 몸에 합당하게 살 건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성만찬을 받아야지 너무 슬픈 쪽으로만 우리가 성만찬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은총을 누구 것이 되게 한다? 우리 것이 되게 한다. 자,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가족 꾸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은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이루신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정말로 억울한,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은총을 못 누리고 살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구원의 도구이자 우리에게 영적인 은총을 이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한 생명이 태어나자면 어머니의 자궁이 필요하다. 잉태되고 양분을 먹고 자라서 출생한다. 그리고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교육하여서 성숙한 성인이 된다. 한 성도가 중생을 해서 성숙하고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되는 때까지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일평생 사시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거든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 때가 많아. 교회가 왜 이렇게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이게 지상에 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불완전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불완전해. 나 가서 완전한 교회 찾을 거야.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교회 안에 완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직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우리 장로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이제 4가지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목사님이 있어야 말씀을 설교하죠. 그 다음에 세례 성만찬을 집례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있다는 표지는 뭐로 나타낸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 성만찬이 바르게 집례되어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쌓고 신학교를 경험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그런 어버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치리라고 하는 건데, 치리는 벌 주는 게 아니라 돕는 거예요. 영적으로 돕는 걸 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집사 직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중직제라고 하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삐지실까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더하면, 우리는 초창기에 여성 장로님을 뽑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을 대신하는 권사님을 세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은 미국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의 역할은 뭐다? 장로님의 역할과 집사님의 역할을 플러스해 놓은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중직지에 없다고 삐지지 마시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집사님을 더해 놓은 게 바로 권사님이다. 더 열심히 충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말씀과 세례 성만찬, 그 다음에 치리를 통해서 교인들을 여러분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니까요. 그리고 교사들은 바르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사는 어떤 면에서 신학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집사님은 가난한 사람 돕는 건데 그럼 왜 예배에 넣어놨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칼빈 선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을 하려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이거고 이웃 사랑은 이거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고 나가서 봉사하는 건 이웃 사랑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잖아요. 칼뱅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예배 안에 이웃 사랑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외도 쓰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약한 지체를 돕기도 하는 것이고 이걸 더 확장해서 이웃 사회를 섬기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본 겁니다. 이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멋진 이런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정치 제도가, 장로 제도가 있고 감독 제도가 있고 그냥 회중 제도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치로 비유를 할게요. 회중 제도는 모든 교인이 다 투표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정 민주주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 제도는 뭐냐면 주교가 감독이 다 결정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죠. 우리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대표를 뽑아요.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의회를 구성하죠. 그게 바로 당회입니다. 그 당회에서 대표를 보내서 노회를 구성하죠. 노회가 대표를 보내서 총회를 구성하죠. 이렇게 의회 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바로 장로 제도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오는 것과 재정을 결정할 때는 모든 세례받은 교인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사항들 빨리빨리 결정할 때는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장로교는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성서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노회가 당회의 결정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노회가 성서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총회가 노회의 결정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빨리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장로교가 이런 전통 속에서 발전해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